열매를 주는 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열매를 주어야 보고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아멘? 그래야 예수님 믿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과연 예수 믿는 진정한 교인이다. 예수 믿는 예수쟁이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침례교인이구나.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맞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역시 정직하고 역시 언행심사가 다르구나. 저들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고 있지만 십자가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다르다. 아멘? 그래요. 보고 일단은 다르다는 것을 아는 거죠. 구별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고 삶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질 때에 이제 가족이 구원받기 시작하는 거죠. 왜 가족이 구원 못 받느냐? 열매가 보여야 열매를 먹어야 열매 속에 생명이 있는 거거든요. 신자의 열매,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 삶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어야 그 삶을 보고, 듣고, 아멘. 예수님을 보고 와보라 해서 예수님께 가서, 과연 다르구나. 너희가 나를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을 너희가 믿어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요산에서 태어나셔서, 여자로 태어나셔서, 남자로 태어나셔서, 내가 그 사람 알아? 그 마을에서 태어난 그 사람, 아버지는 누구고, 엄마는 누구고, 그 집안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겠어? 갈릴리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겠냐고. 여산? 원수리? 학동? 진사? 신막? 안 나. 혹시 그럴지라도 그분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말, 행동, 행실, 삶의 스타일을 보라고. 과연 거기서 거룩한 것이 나겠느냐? 아니야. 만나봐. 그 사람은 진짜야.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도 2000년이 지났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인할 수 없는 진리십니다. 생명이요, 빛이시죠. 길이시죠. 하나님께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어두워서 이 세상신이 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를 못 믿게 만든 거죠. 우리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으니. 할렐루야. 날마다 모여서 찬양해도 마음이 새로워. 예전 같으면 내가 믿는 멀리 떨어진 가지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은 믿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신 나의 구세주로 믿어 라는 믿음과 하나님이 십자가에 자기 아들과 합하여 죄인인 나를 합하여 장사 지내놓으셨다는 로마서 6장 4절을 정확하게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모태신앙으로서 믿었는데 과정 속에 신학교도 가고 전도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와 있지만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예수 믿는 것이 변화요. 그 예수님과 합해 놓으신 하나님이 해 놓으신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이어야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 몸에 육신에 죄를 정하사. 아멘. 이 하나님이 해 놓으신 것이 내가 그냥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믿음과 하나님이 붙여 놓으신 아들과 합하여 복합동사
단일 동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복음 중에 예수님을 믿는 복음 중에 제일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합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죄인을. 할렐루야. 옛사람을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놓으신 그 말씀이, 그 역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그 속에 능력이 들어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내가 믿는 믿음 가지고는 마치 비유를 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각이 그렇다고요. 그만큼 연약하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도, 예수 안에 넣어놨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되었어도, 옛사람은 못 박혀고 날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어도 그게 우리의 육신의 생각이 그렇게 그만큼 우리가 약하다고. 그게 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그 복음을 제가 깨닫고 알게 되니까 틈이 없어졌어요. 틈이 많이 없어지고, 정말로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하나님의 아들 참 포도나무에 붙여주신 나 가지가, 믿는 나 가지, 여러분이 가지입니다. 가지를 붙여놓으신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니까 너무도 감사하게도 제 믿음이 완전히 붙은 믿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전에는 내 열심히 해야 되는 믿음, 마치 내가 믿습니다라는, 난 예수님을 내가 주인으로 믿고 구세주로 믿고 내 생명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버지께 가는 오직 외길, 좁은 길, 예수님을 그렇게 믿는다라고 했던 그 믿음하고, 그러나 실상은 삶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그 새로운 피조물답게 사는 데 있어서 이 나타나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것처럼 가지의 모습을 내가 많이 경험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합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로마서 6장 4절과 간단하게 절만 얘기하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입니다. 그와 합하여 올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늘에 합하여 그와 합하여 앉히셨습니다. 이 네 가지 합하여 장사 지내시고, 합하여 살리시고, 합하여 일으키시고, 합하여 하늘에 앉히신 이 네 가지 합하여가 얼마나 사람을 많이 바꿨는지 제가 경험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정말로 가르치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이거는 저에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이요 생명이요 말씀이신 빛이 길이신 예수님께 저를 넣어 놓으셨기 때문에, 붙여 놓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타난 삶의 결과로, 와, 사람이 이 복음을 깨닫고 믿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할렐루야, 가지는 붙어 있어야 되는데, 야, 내가 이 붙은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대로 되는구나. 할렐루야. 붙은 것이 내 생각이, 지식이 있어야 그대로 믿는 건데, 내 생각과 지식이, 붙은 생각과 지식이 없었을 때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이렇게 해왔는데, 그 못 이뤘던, 다다르지 못했었던 그 하나님이 목적하신 단계에 다다르지 못했었던 나의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아멘, 옛사람을 장사 지내신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기 아들을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으셔서 나라는, 여러분이라는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지로서, 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열매 맺는 삶이 하나, 둘, 셋, 차곡차곡 깨달아지고 삶이 변화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야, 성경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 받으라. 오순절 성령 충만한 영광이 지금 이곳에 다시 한번, 이거 너무도 중요한 말이지만 그 과정 속에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우리를 4단계로 장사 지내고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것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은 죽은 것이고 죄의 사람은 죽은 것이고 죄는 해결된 겁니다. 믿잖아요. 예수님을 합하여라는 단어가 빠졌어도 믿었는데 합하여 하니까 항상 나는 예수님도 죽으셨다 부활하셨듯이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다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죽지 아니하시니 우리는 다시는 죽지 않는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그 복음 속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미 승천하셔서 일으키셔서 하늘에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듯이 우리에게도 그리스도의 영 과정을 다 겪으셔서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생명, 어쩌면 예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 영이 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오신 겁니다. 성령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렇게 승천하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다.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그렇게 예수님과 합하여 살겠다라고 할 때에 성령이 이 속에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제가 아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여러분이 알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우 답답해. 그걸 몰라? 이거를 네가 알아야 되는데 아이고야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모르면 답답하잖아요. 알려주고 싶은 선생님이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알려주고 싶은데 그냥 멀리서 지적동의, 목사님이 설교하셨으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거든요. 나도 예수님 알아요 하는, 멀리서 예수님 이렇게 지적동의 한 거예요. 지적동의. 그러나 붙여놓으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붙여놓으면 지적동의가 아니라 예수님 생명에 붙은 거예요. 생명에 붙은 거라고. 생명에 붙은 지식은 붙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지식은 어쩌면 잘못되면 지적동의가 된다고. 그냥 머리로, 개념으로 믿는다고 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를 경험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너무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해요. 그냥 하루하루가. 그냥 저도 똑같이 춥습니다. 1박 2일 구정 서울 처갓집 가서 실수였어. 그냥 왔어야 되는데 날씨 춥다는데 마이너스 몇 도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는데 물 틀고 왔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와봤더니 물을 변기에다 틀어놓으면 변기에 가스가 있어서 안 오는데 그냥 이렇게 거기 물 내려가는데 그쪽으로 틀어놔서 그게 잘해서 잘 얼어가지고 막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뚫었는데 보일러도 고쳤습니다. 보일러도 숨구멍이 있더라고. 제가 가서 안수했습니다. 하도 안 고쳐져서 빨간 분 들어와서 기술자한테 전화했더니 기술자 답이 없어. 그래. 아이고 여기 권사님한테 전화할 걸 그랬네. 몰랐네. 그래요? 나중에 불 들으면 권사님한테 전화할게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냥 안수를 막 예수 이름으로 고쳐질지어다. 보일러야 불이 붙어라.
아니 밍 하다가 푹 꺼지고 밍 하다가 푹 꺼지고 아이고야 이것이 성냥불로 붙여야 되나? 거기에 숨구멍이 있어요. 보일러에 숨구멍이 있다고. 그래서 숨구멍을 막아버렸습니다. 숨 막혀 죽으라고 막아버렸어. 그랬더니 막 보일러가 막 숨쉬기 퍼가지고 막 산소 공기를 흡입하려고 난리 났어. 내가 숨구멍 막았더니 그냥 살짝 열어놨지. 그랬더니 살겄네요. 또 막았지. 그랬더니 막 살려달라고 막 내 손을 막 잡아 숨구멍에서 나를 막 빨아들여.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짝 열었더니 부릉 하더니 날더라고. 왜 그런 지혜를 주셨을까? 한 번도 배워본 적 없거든요. 자동차도 엔진도 그래요. 예초기 같은 경우도 풀베는 예초기도 이렇게 그 숨구멍을 막아놔도 안 살아요. 꺼져버려요. 너무 많이 열어도 안 살더라고.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숨 쉬잖아요. 입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폐가 공기가 그냥 헤 하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또 입이 다 닫혀가지고 코 막히고 입 막히면 죽는 거고 적절하게 숨을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깨달아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봤어요. 아, 굶겨야 되는 거구나. 숨 못 쉬게 아주 숨통을 그냥 싹 조여놔야 되겠다. 뭘로 조이지? 그래야 살려고 할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그냥 싹 그냥 몰아쳐가지고 그냥 꼼짝없이 넌 지옥 갈 수밖에 없어. 어떻게 그런 지혜가 오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을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의 피를 그냥 한 바가지 그냥 싹 뿌리면 그냥 아이고 살겠냐고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려고 막 달려오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어제 그런 날씨에 보일러가 안 살아났으면 얼마나 추웠겠어요. 기도했기 때문에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를 세게 하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얼마나 춥던지 도저히 이거 보일러는 살아내야 되는데 어제 제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처갓집에서 읽은 말씀이 에스겔 47장이에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남쪽으로 흐르고 동쪽에서 나와서 또 일천척을 재니 또 물이 나와서 발목, 무릎, 허리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강이 되더라. 그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아나는데 진펄과 갯벌은 살아나지 못한다. 소금 땅이 되더라. 요 말씀이 있고 다른 건 다 살아나요. 고기가 많이 생기고 나무가 자라고 고기 잡는 사람들이 어부들이 많이 배를 많이 지어서 읽어보세요. 에스겔 47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랑 말씀이 같네. 가만히 있어봐. 이거 봐라. 이 말씀이 저기 창세기 2장으로 가면은 기손강, 하윌라강, 유브라데스강, 비손강, 기혼강, 에덴 동산에서 흘렀던 네 강과 여기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보세요. 생수는 물을 비유한 거지만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생명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죄의 짐을 짊어지신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도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죽으니까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살게 된 거죠. 합해 놓으신 거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매일 그 복음이 너무 기뻐서 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매일 그러는 거예요. 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이 말을 많이 이렇게 해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가지라는 나를 붙여놓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비유를 하신 거지만 실상은 십자가에 예수님 자기 아들에게 붙여놓으셔서 죄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그를 증거하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을 하니까 보일러가 말을 듣더라고요. 너도 들어야지. 나도 듣는데
아멘. 그래서 보일러에다가 안수기도를 한 거예요. 너는 살아나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지금 추위해서 자면 되겠냐? 아침에 일어나니까 또 하수도가 막혔어요. 얼어붙었어. 그래서 저녁에 잘 때도 생각을 해봤죠. 어떻게 풀을 것인가? 저거 작은 일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이 지혜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용도실에서 그 해빙기 가지고 싹 녹였죠. 들어가더라고. 한참 하니까 더 이상 안 들어가. 이제 반대로 해야 되겠다. 윤리 내려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기 중간에 터졌더라고. 얼어붙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뚫었어요. 다 해결했습니다. 저는 반기술자예요. 어디 저기 문제 있으면 얘기하세요. 갖다 손 얹으면 안고 기도하면 그냥 지혜가 옵니다. 배우지도 않은 지혜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어제는.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기술이 있는 사람은 아닌데 없던 능력도 생기더라. 별일 다 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나 부인하고 예수, 전능하신 예수님, 사망과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으니까. 아멘. 공상과학에 나오는 허상을 망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그렇게 해 놓으신,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렇게 해 놓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닫고 믿고 그대로 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서 쳐다보는 것은 이방인이죠. 자기가 믿음 생활해야지.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건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일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육신으로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 떠나간다고 할 때 얼마나 이게 큰일입니까? 그러나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다렸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멘, 육체로 함께 하셨던 예수님보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장소 제약이 없잖아요. 시간 제약이 없잖아요. 언제든지 함께 하시잖아요. 더 좋아요. 속에 있는 영혼에 임하셔서, 아멘. 예수님은 육체로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지식을 주고 눈으로 보는 이렇게 오감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은 여러분 안에 영혼에 오셔서 여러분의 영혼, 나라는 진짜 사람, 육신 안에 있는 나라는 영혼,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하신 거예요. 그 유익한 삶이 정말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 놓으신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 또 일으킨 복음, 승천의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일으킨 복음이란 말은 저는 오늘 처음 써봤어요. 승천 복음은 처음 써봤어요. 물론 그분이 재림에 오시겠죠. 그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거는 속사람이 믿을 때에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사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는 참 선지자가 되고 싶었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대언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 에스겔 47장에 에스겔아 너는 대언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에스겔 골짜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에스겔 47장이 아니죠. 거기는 37장인가 그죠? 데리고 가셔가지고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대언. 그때에 에스겔이 대언할 때 뼈들이 맞춰지고 가죽이 입혀지고 힘줄이 생기고 그러니까 아직 생기는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생기를 대언하라고 하시니까 생기를 또 대언하니까 사방에서 생기야 와라 하니까 생기가 왔습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 머리로는. 여러분도 읽어보세요. 이게 뭔 말이지? 그거를 야 생기야 와라? 어디든지 있지요 생명은. 하나님은 무수부재하시니까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말씀대로 사방에서 생기야 와라 하니까 생기가 와가지고 그 죽었던 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죽었던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오니까 살아났습니다. 자, 그거를 몇천 년이 지났죠. 우리는 벌써 지난 이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성령 시대에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생기가 성령을 말하죠. 성령을 말하죠. 그러면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방에 계신 성령님이 특별하게 내 안에 오셔야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잖아요. 이미 오셨지만 어디든 계신 성령님, 어디든 계신 무수부재하신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함께하는 것이에요. 붙어있는 겁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으로 믿으니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 무슨 생기가 나에게 불이 붙겠어요. 응? 보일러가 불이 붙을락 말락하다 푹 꺼지고 붙을락 말락하다 푹 꺼지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기름이잖아요. 석유일 거야 아마. 석유가 불이 못하니까 제 일을 못하고 뚝뚝 떨어지더라고 밑에.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거 위험한 것 같아. 괜히 보일러 잘못했다가 집 그냥 불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제가 안수를 했고 그 숨구멍에다가 막았다 이렇게 몇 번 하니까 하면서 그때 불이 딱 붙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떨어지던 그 기름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주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기름이 떨어져요. 안 탄다고. 제 기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복음서에 나오는 어리석은 지혜롭지 못한 다사처녀가 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는 기름입니다. 떨어지게 한 건 자기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가지가 돼서 가지가 잘린 것이죠. 이런 믿음을 절대로 거짓 선지자는 이런 믿음을 참 선지자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이 풀렸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나를 붙여주신 그 복음을 알게 되니까 마태복음이 그냥 풀리더라고요. 마태복음 7장.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아니구나 이제. 나는 좋은 나무에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지. 할렐루야. 아멘. 내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붙여주셨으니까 나는 믿음으로 맺히게 하실 거야. 너무 감사해요. 매일매일이 믿음으로 살게 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 생명을 사셨고 그 열매를 보고 믿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아파요. 그래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갯벌과 진벌은 왜 소금 땅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못 살렸어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못 살아난 사람도 있겠죠. 안타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삶 속에 그리스도로 살기 시작할 때에 아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이웃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 자,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게 하셨으니 이게 보통 일입니까? 와,
너무 감사해서 하루하루가 그냥 삶이 바뀌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아들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지 말고 예수님께 붙여주신 것을 늘 묵상하면서 믿고 나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구나. 아멘. 그냥 외운 게 아니고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과 실제적으로 합해서 장사 지내시고 합하여 살리셨고 합하여 일으키셨고 합하여 앉히신 이 복음을 제가 전했더니 그 주일날 저녁에 오셨던 분인가요? 주일날 저녁에 오셨나? 그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 십자가 예수 그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절대로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라고. 제 생일이었거든요. 어제 그저께인가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 그 정도는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듣고 눈만 꺼뭇꺼뭇 집에 가서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안타까운 거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신 예수님과 함께 앉히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합해진 그 믿음이 와, 그러니 날마다 죄사함 받은 것이 실상이니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게 실상이니 얼마나 이 실제가 되겠냐고. 이 복음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렇게 참 선지자, 여러분들도 참 선지자다운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선지자예요. 대언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이 대언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작은 예수님으로 사시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살게 하신 거예요.